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육에 속한 모든 악한 것들을 박살내서 이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이제 역사가 시작한 지 6,000년 동안 한 몇 명이 살았다고 그러냐면요. 한 800억 정도가 인류 역사상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10분의 1이 현재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고요. 또 노아 때, 지금부터 한 4,300년 전에도 지금 인구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살아서 이제 살고 갔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사람은 공통점이 뭐예요? 여태까지 사람은 태어나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인생의 문제를, 모든 인생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다 틀리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교회마다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이 뭡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너희가 욕심이 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다 죽었다는 게 공통적인데 왜 죽느냐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여러 가지로 아주 다각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 이 땅에.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됐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면 죄로부터 왔다. 그게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나무의 선택을, 그러니까 첫 아담이 불신으로,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죄는 사실은 한 가지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뭘까? 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내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듣고 금방 지나가요. 근데 자기 한번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마음에 남아요. 성경의 모든 죄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죄를 한 가지로 정의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죄만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죽음도 죄 때문에, 저주, 마귀, 슬픔, 고통, 질병, 다툼, 불행, 전쟁,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지금 그냥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노아 때처럼.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냐면은 죄가 조금 있을 때는 그냥 놔둬. 좀 기다려줘. 근데 노아 때를 보니까 죄가 관영하면 그랬어요. 관영하다는 말은 달이 훌문이 되듯이 그냥 꽉 차버리면 그때마다 역사상에 이렇게 큰 심판들을 한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6,000년이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잘 게 없어. 너무 꽉 차가지고 터져. 지금이 이제 정말 오늘이냐 내일이냐 할 정도로 이제는 성경이 죄로 꽉 차서 지금 우리가 지난 3년 한 3개월, 지금 우리 3월이니까
3년 3개월은 하나님이 그나마 조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고 증거를 보여주신 기간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박살내서 이겨야 한다.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영으로 이긴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6,000년 역사에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는 다 죄의 종, 마귀의 종, 죽음의 종, 저주의 종으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점에 지옥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어쨌거나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길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제가 이제 성경을 간추려서 오늘 공부하는 식으로 하겠어요. 네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두 번째, 성령을 주셨어요. 믿었죠? 그 성령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God with us. 그러니까 우리와 인간적으로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2000년 전에. 그 3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과 인간으로 같이 살았던 분을 우리가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성령 시대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성령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 잘 속아,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성령 시대인데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아느냐?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어. 깨닫지도 못해. 종교 서적이야. 그러니까 죄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는요, 영을 주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다 성부, 성자, 성령도 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의 속에는 다 뭐가 주인하고 있느냐면 악령이들이라는 일곱 귀신이 전부 영이야. 영이야. 우리를 대적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셨는데 뭐냐면은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혼자는 외롭고 힘들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살아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저희는 뭐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야. 오늘 말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죄소냐는 교회는 휴거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종교,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다 틀리지 않습니다. 끝자락이 틀려요.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다른 말로도 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헬퍼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컴포터 또는 카운슬러라는 말이요. 상담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보혜사를 설명할 때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그 보혜사가 저로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또 하나의 보호사라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God with us고
성령님은 간 인 아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오신 분이라고? 바람같이 우리가 호흡을 해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그걸 공기, 브레스라는 말로 영을 설명을 했어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세요. 우주도 광대하지만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이 우주 꽉 차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너무 크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 광대하신 성령 하나님이, 공기 같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세요. 아멘. 거기 뭐라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데 지금은 이제 영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충만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세상적인 설명은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아지고 뭐 노벨상 타고 이걸 갖다 세상 성공이라 한다면, 여러분, 휴거 신부가 되는 거는 크리스찬 중에 최고로 성공이라는 단어 쓰기신데 성공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의 성공이라는 거는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끝까지. 그게 뭡니까? 70여 80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성취된 거야. 믿는 사람,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대교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는 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는데요. 성령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계신 분이란 뜻이래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래요. 그분이 뭐라고?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성령 어떻게 해? 사모하는 사람에게 충만한 거야. 기다리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하고 성령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좋아하는 사람 서로 기다리잖아요. 부부도 서로 기다리고, 친구도. 저는 우리 이제 수요일이고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기다려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다리는 게 친하니까, 사랑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기다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휴거를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게 없어서 만날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대화가 안 돼. 대화. 왜? 영이 틀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시고 우리 신부들끼리 서로 항상 대화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근데 이제 그 도와주는 성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지금 얘기했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찾고 기다리고 영접하고 찬양할 때 그분이 우리 속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지금 인 아스라고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와서 우리를 다 위로해 주셔. 세상 사람의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한 분으로 충만하고도 남아. 그분은 이 우주에도 가득 차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 믿는 사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는데 우주만큼 넓은 게 뭐니?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한 데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예수 믿는 신부들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령님은요, 지금 얘기했죠.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헬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다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건 안 하세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엇이더라는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야.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맞게 기도를 해야 그건 100%가 응답된 거나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받은 줄로 믿으세요. 성경은요, 받을 줄로 믿는다는 건 소망이에요. 미래형이야.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야. 그대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말한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룬 줄 믿으면 그대로. 거기도 이룬 줄 믿으면 이루어질 미래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형은 소망이에요. 소망.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지. 예,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쉬고 되겠나.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 여러분, 믿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믿음대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일자 내가 붙이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그랬어. 만일은 불신이며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야.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손을 잡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야. 성령.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나님 다 영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영이야. 말씀. 내가 항상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은요, 내 말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나가면, 성령의 말이 나가면 그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을 다 해. 그러나 내 속에 이 악한 영 마귀에 의해서 막 급하게 말이 나가고 막 뭐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요. 입 조심합시다. 아멘. 우리 입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도구야. 다른 생명체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뭐 침판지나 돼요? 말 못 하죠. 생각 못 하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말을 사용하는데 모든 죄의 거의 대부분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입 조심합시다. 아멘. 입이 성령에 의해서만 말을 하세요. 인간적으로 하죠. 그래서 헬퍼라고도 할 거, 카운슬러라는 거 상담하시고, 로이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야. 변호해 주시는 분. 내가 이제 죄를 지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이 변호사 같은 우리 이제 성령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면 돼.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을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회개예요. 근데 교회가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 마귀가 속여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잘못이나 범죄를 했으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도 하루하루 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일로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 그래서 성경에도 내일 양식도 주시고 한 달치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믿으세요? 욕심들은 많아서 1년치 뭐 10년치까지 막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보세요. 만나 하루하루. 그 다음 집 따라가면 썩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는 거는 하루하루 살면 돼.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마귀가 속여놨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뭘 쌓아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진짜 다 해주세요. 믿는 대로. 역사를 수고하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어떤 면에 스트렝스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겁 없어져. 우리 박경근 목사님 같아. 겁이 없어. 이게 왜냐?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야. 걱정 근심 없어져요. 따라합시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 그러니까 성령만 충만하면 문제될 거 없죠.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믿음의 기도는 아까 얘기했죠. 100% 응답된 거야. 오늘부터는 된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리더라는 건 지휘만 하는 분이 아니고 뭐냐면은 앞에 서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앞에 서서. 그러니까 군대 나갔을 때도 이제 그 장군이 쫄병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앞장서서 뛰는 거야. 그게 진짜 리더야. 난 골프는 못 치지만 골퍼도 리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더라는 건 매일 앞장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이. 내가 다음 주에 설교가 그건데 그 우리 예수님만 닮으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그거 전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마지막 시대 여기 오신 분들을 내가 이렇게 대충 보면 뭐 그중에 이제 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뭘 받았느냐면은 휴거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하고 근데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야. 여러분 긍지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자존심을 가지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영으로 다시 충만하고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마다 어떤 면에 더 악하고 욕심이 더 많아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내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게 이제 산헤드린 회원 정도로 아주 그 당시에 최고하는 그런 랍비였어요. 자, 그런데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자 3절 같이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게 born again. 또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린 땅에 태어났죠. 우린 땅에 태어났잖아. 흙으로 태어났잖아. 근데 born again이란 위로부터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거듭나는 걸 몰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로는 들었는데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도 몰라. 성령도 성경도 안 믿어. 그리고 뭘 믿어?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세상 종교 유명한 사람의 말만 믿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휴야.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된 거라고 그랬잖아. 된 거랑 똑같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최고가는 랍비로 가장 최고가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행하는 아마 여러 가지 기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내가 늘 얘기하냐 천국에 간다는 말을 쓰냐 그건 뭐 지금은 맞습니다. 일단은 가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오고 계심을 믿으세요? 거의 다 오셨어요. 아멘. 6,000년간, 2,000년간 오셨으니까 진짜 다 오셨어요. 카운트 다운할 정도로 다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야. 지금 다 오셨어. 그분은 제일 처음에 오시고 싶은 데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넓고 우주만큼 넓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째째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같이 마음을 넓게 열자.
막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자절구레한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충 넘어가.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해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이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란 말은요 반복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령과 성령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자면 이번에는 뭐라 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경우에는 위치적인 것이 아니고 통치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나라를 이끌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들이 우리들이세요. 믿으면 크게 나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자기 비서 하나 비서실장 하나 때도 아무나 쓰지 않아요. 장관 하나 임명할 때도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사람을 아무나 쓰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의 그 눈으로 보면 어부 같은 사람 대단해 뽕나무 이런 거 이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 기준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예제정 이 사람을 사용하면 이런 걸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랐는데 휴거신부도 골라서 여기 보내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골라서 여기에 왔다. 믿습니까? 여기 괜히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응?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돼, 안 돼? 성령 받지 않으면 돼, 안 돼? 그건 종교이냐, 내추럴면 그냥 이 죄인이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고, 성령을 받아도 요 양신의 역사라는 걸 또 모르더라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데요, 언제나 악령은 같이 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어제 성령 충만이 오늘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SNS를 뭘 본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양신의 역사라고 그래요. 양신. 근데 양신의 역사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빛을 봤다, 환상을 봤다, 말씀을 들었다면 항상 그게 마귀가 자기한테 항상 그렇게 똑같아 해주는 줄 알아. 아니에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변하는 존재예요. 그래 오늘날 이런 거 하죠. 유튜브 보시면은 여기 오면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막 모이잖아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시대야?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 성령의 목숨 거는 그거를 가리키는 데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일인데, 아니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뭐에 쓰라고 그런 거. 여러분 대부분요 만몬신은요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높아지고 그런 거는 제가 오늘날 깨닫고 나니까 대부분은 저주더라고요. 잘만 쓰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가진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다 가진 것 전부가 100%가 선물이에요.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태도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은 영으로 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근데 말로 쉬운데 성령을 받아도 아까 말했던 양신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
또 세상께 좋으니까 은혜 받고 형통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게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와와 모이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은사 쪽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품, 인격 쪽에 속하는데 사실은 은사보다는 사역적으로 봤을 때 인격을 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대로 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아야 되는 건 아니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 영의 사람. 그래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보통 영이 아니라 휴거의 영을 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영인데도요 아직 휴거에까지는 안 간 사람도 많아요. 시대를 지금 어느 때처럼 6,000년 역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왔는 것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성경은 많이 읽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령에 따라서 반드시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서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또 문장의 그 문맥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잘 보이질 않아. 여러분들은 바르게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성령으로 영이라고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철학이나 학문이나 뭐 세상에 뭐 이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은 무익하다는 거야. 세상을 사는데 그런 배운 전공 지식이라든가 세상에 사는데 잠깐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휴고되는 데는 무익해. 뭐만 유익해? 성령과 말씀밖에는 유익한 게 없어. 정말 믿으세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딴 거 없어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어요.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은 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읽어가면서 5장 16절 같이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종으로나 나 심부름꾼으로나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은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아멘. 주인. 아멘. 주인은 주인으로 섬겨야지. 그냥 하나님을 갖다 내 뭐 심부름꾼 그냥 동원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 인간은 혼자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가 혼자를 판단하거나 뭐 할 만한 능력이 없어.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별도 못해.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 대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해야지 그냥 부려먹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라고 그랬냐면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 잘못하면 아니 뭐 행위구원이라는 말을 잘못 쓰는데요. 행위구원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반드시 순종하고 행함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야. 행하지 않는 건 뭐 행함으로 그 행위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불교, 유교, 뭐 힌두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 가능해 안 해? 불가능한 거잖아. 죄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예수님 없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런 걸 행위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까지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돼. 100%까지는 못해도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야. 아멘. 믿으세요? 아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자꾸 오해하더라고. 반드시 믿음은, 구약에는 믿음 단어보다 순종을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반드시 뭐가 가야 돼? 순종까지 가야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받다 놨다는 게 뭐예요? 사울이 그랬잖아. 순종을 안 했잖아. 그럼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부터는 성경의 말씀 믿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6절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17절이 중요합니다. 빨간 줄로 진하게 해주시고 하세요.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 질문이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소욕이 있어. 이거 영어는 디자이어라고 그랬는데 그냥 보통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정말 강렬하게 원하는 거를 이제 소욕이라고 썼어요. 소욕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욕이 있나? 여기 나왔잖아. 육체로부터 나오는 소욕. 육으로부터 나오는 소욕.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같이 살아야 되겠다.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찬양도 해야 되겠다. 주님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욕이 생긴다는 내 마음에. 그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나 이 제자 지금 조금 아까 이북 얘기했잖아요. 이북에 40만 정도가 그 아버지 탕과 같은 데서 지옥보다도 더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말하는 소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둘이 서로 뭐라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무슨 싸움이 일어나? 영적 싸움이 일어나. 무슨 싸움?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일어나. 여러분,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죠. 양신 역사라는 게 그거야. 둘이 같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모이게도 힘쓰고 찬양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러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육체의 소욕은 저리 가버려요. 근데 그 생활을 안 하게 되면 뭐야? 듣는 거 보는 거 많아야 전부 세상과 육신적인만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내가 지는 사람이 돼. 여러분 성령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육체도 원하는 게 있고 성령도 원하는 게 있어서 비슷했을 때 반반하는 거고 점점 신앙이 성장해서 충만해지면 이 성령의 소욕이 점점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의 소욕은 한 10%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점점 사도 바울 같이 되면 성령의 소욕이 한 90% 뭐 95% 되겠죠. 육체의 소욕이 100% 없어지진 않아. 육체가 있는 동안은 어쨌거나 이 성령의 소욕이 충만해야 육체의 소욕을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됐죠? 거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게 거의 설교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18절 같이 읽을까?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아주 중요한 게 여기 나왔어요. 구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그게 한마디로 대답이 됐어. 여기 있잖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순종하면 그게 율법 다 지킨 거야.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어 그때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야. 말씀 깨닫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성령의 능력이 더 커. 다 도와주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봐.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개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면 돼. 그러면 크게 안 하네. 아멘.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100% 순종하자. 100% 순종하자.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게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 19절 같이 시작. 육체의 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제 거기 나오는데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번역이 됐고요. 육체는 열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 육체 일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두 가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라는 것은 예수를 안만 믿어도 육체 자신은 변하지 않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 잘 믿어도 육체 변화된 사람 봤어? 휴거전에는 변형 안 돼. 이해가 됐죠? 육체는 육체야. 육체의 소용 그대로 있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잠자고 싶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으로 준 본능이야.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어겨서 하나님의 정해준 그 테두리를 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를 없으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은 여기에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100%가 죄 짓는 일밖에 안 해. 우리가 여러분 육체가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죄질 일이 없어. 이해가 돼요까지? 아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인데 성령 일만이 율법 아래 있지 않.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는 뭐라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이룬 사람은 율법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죄를 짓는 게 남을 해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따는 사람과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설교 제목이나 이 마귀의 때 이 악한 것들을 때려 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죄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이제 육체라는 것은 이렇게 죄의 일만 한다는 거야. 했다 그러면 죄 짓는 일만 해. 그럼 거꾸로 보세요. 세상에 돈 많아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존경받고 막 이러면 육체가 커진 거 아닙니까? 영은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못 가 100%가. 그게 뭐야? 뉴 올드 오더야. 노벨상 타고 뭐 우리나라 금메달 하나 타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세상 다니면서 하는 짓거리가 다 흑암의 일밖에 오는 거 없어. 그러니까 죄 짓는 일밖에 할 일이 없어. 이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래 그 이제 그 죄가 나오는데 육체는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건 전부 성적인 죄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 이거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거, 술수 이러는 거는 점치는 거, 이런 거, 매직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앞으로는 사람을 좀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래서 여기 뭐래요? 원수를 맺는 사람들은요, 한 번 미워하면은 그걸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다 죄인이야. 내가 그런 사람 볼 때보다 나 어떤 애가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고 이 성경 깨닫고 출문하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까불었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만드는구나. 믿음의 나무라 합시다. 내가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겠어요? 이 세상 그런 사람으로 가득하고 너도 옛날 생각하고 그것도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육체의 일이 뭐냐? 교회를 망치는 게 다 이거예요. 분쟁, 시기.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성숙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전부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낸다고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성내지 않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뭐라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분내고 성내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드세요. 요나서에도 나와도 너왜 성내는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당짓는 거예요. 당짓는 거. 또 수근수근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뭐라 그랬지? 목사가 좀 뭐라 그랬지? 이건 당짓는 거고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외에는 절대 하지 마.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여간 기도를 하면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를 가감하지 않고 전하려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리지 않은 것도 많이 열리고 이렇게 새로운 게 자꾸만 하나님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자기가 배운 걸로 전체를 생각을 해.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많은 걸 그랬잖아. 거기 보면은 다니엘서는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 대화서는 열렸다고 그래. 오픈됐다고 그래.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다 열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나도 언제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분별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 믿든 안 믿는 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갖다 여기처럼 분리이단시키면 그 죄는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잘못 전했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나를 꾸짖거나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삶을 믿으세요. 아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게 교회를 어떻게 된다고? 분리시키고 다투고 시기질투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기서 전하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으로 가져가서 다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안 믿어지면 그걸로 되는 거야.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믿어?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거를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둘로 분리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당짓는 거, 분리도 나왔잖아. 이단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해?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육체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는 교회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육체 일을 박살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살내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휴거되는 거예요. 그 끝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끝에 가서 자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휴거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믿어서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상속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듯이 뭐 이병철이가 뭐 이건희에게 뭐 상속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하나님의 근데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이제 오늘 해당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 열매? 성령의 열매만 맺는 사람들이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휴거가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이 하시는 한 두 군데 하고 오늘 마치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카운슬러라고 그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만 충만하고 겸손하면은 성경 읽을 때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 기도하고 구하면 다 가르쳐 주죠. 믿습니까? 성령대로 믿어요. 그렇잖아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그 난제도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약속대로 보면 보혜사, 신약에 말하는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은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구약에 신약에 읽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뻑뻑뻑뻑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씹어 먹는 거나 똑같아요. 묵상이라는 말은 꼭꼭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꼭꼭 새겨가지고 소화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자 16장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세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대로 악한 대로 죽이는 대로 인도한다면, 그래 아까 내가 양신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내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않는 게 좋아. 대부분 그런 거거든. 대부분 그 우리나라 망하는 것도 큰 거 다 망해. 많이 모이는 거 망해.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님도 언제나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랬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똑같은 영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끝으로 뭐냐면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눈에 보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옆사람 주보세요. 우리의 장래가 한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고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26절. (20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질이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어떤 면에는 방기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뭐냐면요, 성령님을 받게 되면 그 문구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두 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경우에 연약하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 못하시는 기도가 있잖아. 그럼 성령님은 뭐라? 옛날 번역은 비일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못된 기도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이거 왜 응답 안 되지? 그런데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네. 그 네 욕심으로 했지 잘못 구했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떻게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가 그런 의미에 좋은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과 영이 기도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보통 기도는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두 기도가 다 필요해. 뭐 방언 기도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뜻을 올바로 알.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영이 충만해져. 자기 영이, 속 사람이. 영이라는 건 내 속 사람, 또 안에 두 개 사람이 있다면 속 사람이거든. 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걸 해야 뭐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건 가짜예요. 방언 안 받아도 이미 구원은 됐음을 믿으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보면 뭐라 그러냐면 8장 그 다음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좀 잘못된 기도, 욕심의 기도를 했더라도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를 바꿔서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충만할지어다. 영으로만 충만할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면요. 자, 28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누구라고?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는요, 우리가 믿거니와, 우리가 생각거니와 그러질 않았어요. 믿으면 아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믿은 거, 완전하게 믿은 건 이미 아는 거야. 여러분 다 아세요? 휴거된 거 아세요?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그의 그때로 부름을 심을 이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야. 그러니까 예제정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미리 숙명적으로 결론을 냈다. 그런 거는 칼빈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믿음으로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와, 내가 여기 온 게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고 미리 아셔가지고 여러 가지 코스를 겪어서 여기까지 그렇게 왔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구나. 믿습니까? 예,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 모두에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가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게 휴거 신부야.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야. 예수님은 독생 성자라고도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그냥 이 우주상에 단 한 분으로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고 여기에는 맏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생자로서의 사역은 예수님이 혼자만 했던 일이야. 근데 맏아들의 사역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이해가 되세요? 왜? 많은 형제니까. 맏아들이 한 거, 그 둘째, 셋째. 그러니까 2000년간 내로 예수님이 오셔서 맏아들의, 그러니까 설명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그로 많은 형제들이니까 우리 지금 2000년간 얼마나 많이 구약에 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지금 휴거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휴거되는 사람들이 아들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끝으로 자 30절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느니.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 거 믿습니까? 근데 끝에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또한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뭘까? 영원롭게 한다는 말. 이건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몸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몸이 영화로운 자는 있었어 없어?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끝자락에 예비났으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복의 만복을 받은 사람이야. 일 역사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죄손이 함께하는 교회 꿈이나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정한 거라고? 하나님. 내가 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셔가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도 뭐냐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셨다고 그랬어. 예제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놨어. 아멘.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래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이제 다음 주 2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마귀 대적하는 거 악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요. 휴거 신부는 하나님의 영으로, 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내가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보혜사 되시는 성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신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의 영이 영으로 항상 오늘부터 충만하시고 항상 영으로만 준비하셔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를 때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다 공중으로 뿅 휴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르나타.